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2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도망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가로챈 야곱이 도망가고 있는 내용이죠.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확신과 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죠. 그래서 인본주의로 그 결과로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 때문에 팔려가게 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야곱과 요셉이 집을 나가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분노를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집을 나가게 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도망가는 길에 베델의 체험을 허락해 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생에 있어서 한 번은 베델의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실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의 체험은 야곱을 이제 언약 백성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어졌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실패하게 된다면 야곱처럼 베델 앞에서 전적으로 기도하는 그 체험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35장에 보면 나옵니다. 베델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야곱이 이 베델에서 무엇을 체험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언약을 체험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부터 36절에 보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심어줬죠. 야곱이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히 붙잡았냐면 창세기 25장에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의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보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실제로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근데 이 야곱이 어려움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언약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이 뭘까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과 그 언약을 체험한 사람과는 신앙생활의 차원이 틀리게 됩니다. 언약을 알고 있는 것과 내 문제를 가지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오늘 야곱은 베델에서 알고 있던 언약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언약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은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누림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모든 현장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 오늘 들은 말씀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체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그 축복을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야곱이 무엇을 체험했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12절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 베델의 현장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야곱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이 야곱과 어디를 가든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이 베들의 체험을 하게 된 야곱은 이제 담대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고 그 라반의 집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어디든지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 언약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은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냥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던 신앙에서 실제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 이 체험이 된 거죠.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걸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정말로 누린다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있는 이유가 우리가 아니면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에 두신 거죠. 야곱이 이 장소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내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최고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축복을 체험한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죠. 이 당시에 이 기름은 야곱이 급히 도망 나올 때 집에서 어머니가 챙겨준 그래서 가지고 나온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뭐 요리를 하는 기름이 아니라 몸이 아플 때 바르기도 하고 또 이것을 팔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재산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름을 돌 위에다가 다 부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 언약을 이루시게 하시고
또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인 그것을 의지했던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이제는 내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온전한 헌신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20절, 22절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전 지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축복하심을 이제 말하겠다.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전도와 선교 사상을 가지고 인도받겠다. 그 고백이 바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은 그 이유를 분명히 오늘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인도하시는 축복, 그것을 증거하겠다. 다 증거하고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그 믿음의 고백을 11조로 하나님께 예배의 신앙 고백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죠.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 들어서 오는 확신도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갖게 되는 확신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현장으로 불러내서 야곱으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베델에서 체험케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이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심령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일평생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